말씀은 창세기 1장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성에 들어가려고 내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창세기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둠과 빛, 어둠에서 빛으로 아침, 그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의 예복,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꼭 먹고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모세 하면 모세는 레위 자손이에요. 제사장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아론도 제사장이에요. 레위 족속.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사장을 먼저 세워서 번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다 드려지게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성막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40장에 가서는 성막 성전을 완성해 놓으니까 영광의 구름 기둥이 가득 그 성전 안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죠. 모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땅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하늘의 구원을 이룬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첫째 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뭐냐?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성탄절 때 그러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해요, 안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밤이 보이는 밤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밤도 거룩한 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보세요. 뭔 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보이는 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참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들 속의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위에 있고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은 그 속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로 와서 계셔요? 빛으로 와서 계셔요. 빛도요, 거룩한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영광의 빛, 빛도 7가지예요. 그러면 빛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빛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도 의의 빛, 거룩한 빛. 하나님은 영광이시잖아요. 그래서 빛하면은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259장 찬송했어야 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성삼일체 복음의 말씀을 꽉 찬 사도들이, 목자들이 나가서 어둠,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보이는 어둠 물리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불 켜면 되겠죠. 전구.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날 통과할 때 반드시 저녁을 어둠에서 소재를 잘 들여서 아침으로 나갈 때 반드시 시온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때 시온의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아침으로 나갈 때 새벽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립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슬이 내린 다음에 빛이 비치니까 그 이슬이 뭐가 돼요?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하나 지어줄 때 심각하게 지을 때 어떻게 짓냐? 아침, 이슬, 만나, 교회. 다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 이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날을 이미 통과하셔서 첫째 날을 통과해서 어둠을 다 벗고 공허를 벗고 욕심을 벗고
죄악의 속성을 다 벗어버리고 아침으로 나가신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이 궁창은 뭐냐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하면 누가 하늘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져놓고 그러죠.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거늘 사람이 보이는 성전 져놓은 게 이까짓 게 무엇이 이쪽이야? 여러분들은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 하늘나라라며. 어디다 모셔요? 여기다 모셔야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네. 번역을 잘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거하시네. 이러면 안 돼. 내 안에 거하시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자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광의 형상으로 이 속에 담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항상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돼야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고 의로 창조하고 거룩으로 창조하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창조하고, 이 말씀이 다 창조를 해서 결론은 뭐냐? 말씀화, 성경화 돼서 하나님의 신격체, 인격체를 만드는 거예요. 신구약에 기록된 성삼일체 말씀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일곱 형상, 일곱 모양대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남기죠? 2달란트, 5달란트. 그거 뭐 남겼는데? 저도 달란트 받았어요. 이 달란트 받아서 내 속에 이룬 것을 또 여러분 속에 달란트가 뭐냐면 돈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달란트라고. 아무쪼록 새언약계에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일곱 형상, 일곱 모양대로 인자복음을 통해서 저도 좀 남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속에 그것을 이룰 때 내가 일곱 달란트를 여러분 속에 남기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풀어야지 지식으로 풀어도 안 되고 학식으로 풀어도 안 되고 힘으로 해도 안 되고 능으로 해도 안 되고 권력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팔을 성경을 자꾸 풀어서 전해줄 때 여러분 속에 일곱 달란트가 완전히 남겨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는 일곱 멸류관, 일곱 구원 완성하는 달란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첫째 날 통과하는 게 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나팔, 일곱 나팔 중에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첫째 날 통과하는 게 빛의 나팔이에요. 한 나팔.
한나팔을 불 때 여러분 속에는 빛이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다 잡아먹는 거야. 흑암을 잡아먹고 혼돈을 잡아먹고 욕심을 잡아먹고 죄악의 속성을 다 잡아먹는 거야. 이것이 현재야. 이게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봐야 돼. 저는 30년 전에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이여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고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사람 속에 없고 사람 수는 다 혼돈해서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나팔을 주셔서 나아가서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을 다 잡아먹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붙들어 주소서. 그게 기도야. 그런데 그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아침 일찍이 버스 2번 타고 그 평창동에 내려서 그 2시간을 겨울로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점심을 먹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저녁 때 어두어두할 때 내려오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녁 때쯤 됐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나무에 가서 불이 붙어. 전수 산이 시뻘겋게 별 체험을 다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풀무 속에서 나를 택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경 신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열으셔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을 이룰 수 구원의 나팔을 불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연자맷돌 메고 내가 들어가야 돼. 어린 소자 하나 실족해 하면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네가 맷돌로 말씀 갈아서 매겼던 거 잘못 매겼으면 네가 그거 여기다 걸고 바다로 들어가야 돼. 그래 무서운 거지. 말씀에 걸리면 그 심판 받아요. 그래서 첫째 날 여러분들이 빛을 통과할 때 땅에 있는 사탄의 7영 더러운 거 다 잡아먹고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시온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자, 성령의 단비도 물이죠. 방금 전에 찬송할 때 생명수 시냇가에 깊이 산다면서. 그래서 이 물도요,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어요. 갈렙이 자기 딸에게 기업으로 줄 때 딸에게 축복할 때 너는 위에 샘의 물을 축복으로 기업으로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요. 아래 물은 뭐예요? 음료의 물. 계시록 12장에
용이 뱀이 입에서 강물을 토하죠. 그런데 그걸 땅이 다 주워 먹죠. 하늘에 있는 자가 먹었어요? 땅에 있는 자가 먹었어요? 그 용이 입에서 강물을 토했다는 것은 거짓복음, 혼적 지식. 그런데 그걸 더 좋아해. 땅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는 그것을 그냥 죽고 못 살아. 그게 바로 사탄의 입맞은 자들, 짐승의 입맞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하냐? 계시록 13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들어가냐? 우연물의 축복을 받아서 생명수 시내가에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 복된 장마비, 생명수의 시내가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인가 어디 보면은 40 몇 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죠. 맞아요? 물이 흘러나가니까 바다에 갯벌과 모든 나무들이 살죠. 영생의 열매를 막 맺죠. 그래서 새언약교회가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나가는 물을 먹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계시록 14장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숨 안 쉬고 가는 게 아니라 숨 쉴 때 가야 돼. 어? 다들 그러죠. 우리는 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고.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살아서 심령 천국, 살아서 성전, 살아서 다 이루고 가시기를. 그러면 어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지금 이 안에 계신데 이까지 육신의 장막 벗는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나라에 그냥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화해야죠. 주님을 닮아야죠. 아버지를 닮아야죠.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겨우는 내리는 비요 그래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일곱 나팔 소리에 막 전할 때 빛의 나팔이 있고 영생수의 나팔이 있고 하나님의 샘도 있고 우물도 있고 맞아요? 야곱이가 어디서 성장했어요? 부엘세바 하나님의 우물.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여자가 물 길러 올 때 물동이 갖고 와서 안 갚아.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2장에서 7장까지 물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주님의 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입을 가진 자, 복음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속에 평강의 샘이 되고 생명의 샘이 되고 치료의 샘이 되고 보이는 세계도 빛과 물이 없이는 저거 나무 하나 자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짓 복음을 듣는 자는 계시록 13장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삼위일체 말씀이 우앳물이 되고 여호와의 교훈이 내리는 비가 되고 성령의 단비가 되고 복된 장마비가 되어서 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여러분 속에 다 맺어서 하나님의 보좌의 곳간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로 나뉘게 하셨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됐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땅과 하늘, 빛과 물, 맞아요? 이것을 통해서 땅의 구원을 이루는 자는 길가밭 아니에요. 돌짝밭 아니에요. 가시밭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내 속에 가시와 엉겅퀴 다 뽑아내고 나면 그게 옥토예요. 그거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여기 떨어져서 여기서 뿌리를 내릴 때 그때부터 땅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지혜의 열매도, 빛의 열매도. 빛의 열매는 뭐예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에요. 그게 빛의 열매예요. 근데 비도 언제 끝나?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장에서 7장까지 나를 믿는 자는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속에서 평강의 샘이 흘러 넘치리라. 전수 성경을 보면 물 사건이 대이 이어지고 빛의 사건이 이어지고 땅의 사건이 이어지고 하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물은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뭐예요? 헷데결강, 그몰라강, 유브라데강 그거 나오죠?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유브라데강이 말리죠? 땅에서 발원한 강이 말리는 게 정상입니다.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하늘에서 발원한 물이 위의 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죠? 모세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 나오죠. 백성들이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모세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랬으면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날 반석에서 영생수의 샘물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딱 한 번만 치면 돼요.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게 하고 그냥 반석을 막 반석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물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땅에 있는 음녀의 물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복음의 물은 지금도 넘쳐납니다. 노아의 방주를 뭘로 심판했어요? 물 심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땅에다 쏟아 부니까 물이 차고 넘쳐갖고 배가 어디서 졌는데? 노아의 앞마당에서 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산에다가 배를 쳤다. 성경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럴 때는 마지막 때에도 용의 입에서 거짓 복음에 물이 나가서 다 계시록 13장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건 어디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고 무저갱이고 물심판 받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불심판 받는 거예요. 불심판은 뭐예요? 지옥불. 그래서 불도 하나님의 불과 지옥불 나눠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닦지 않고 새 언약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에요. 기초서부터 단단하게 다져서 올라온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두고 단단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랫물이 아니라 위에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는 거.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누리라.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궁창 말 나오면 하누리라. 하나님께서 하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궁창도 하늘이에요. 하늘. 자, 하늘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죠. 맞아요? 여러분들도 하늘이요, 하늘 아니요? 하늘 맞아요? 성자 하나님 하늘이요, 하늘 아니요? 성령 하나님 하늘이요, 하늘 아니요? 하늘이죠?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땅에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에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이 내 안에 있잖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내가 하늘인데 하늘 부활에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부활에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하늘 됐잖아. 주님이 하늘이 이 안에 왔잖아.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래서 산상보훈 축복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는 절대 산상보훈 축복 안 와요. 그럼 여러분들 하늘 속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하늘이. 그 주기도문을 구원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정도가 돼야 자,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며. 그럼 주님 여기 와 계시잖아. 영으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잖아.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어? 밖에 있어, 여기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어, 밖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이 밖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야지. 거룩해야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뭐요? 치겠죠? 그러니까 궁창 나오면 하늘이구나. 나는 주기도문에 들어간 산상보훈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늘과 땅, 물, 빛 아셨죠? 하나님의 불, 구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다 이루셔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새 언약 새 예루살렘 보좌에 종려나무가 되어서 반드시 입성하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둘째 날에 우에물의 축복을 받으면 시온의 축복, 물질의 축복, 알았어요? 영생의 축복, 이 물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근데 이 물이 음료의 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사도, 뱀들의 입에서 나오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다가는 절대 계시록 13장에 심판장으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그 사탄의 입맞은 자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구약의 성경이 여러분 속에 완성되어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이 안에 있어서 계시록 14장에 들어간 자들은 시온의 영광의 산이죠. 반드시 창세기 1장을 일곱째 날까지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시온의 영광의 산에 이르러서 많은 물소리가 나고 거기 나오죠? 그 물소리가 뭐예요? 기도소리, 찬양소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세계에서 그 소리가 근데 기도 언제 끝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온산에 다 이루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